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무거운 죄책감으로 사람들을 피해서 다녔습니다. 그러던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 만나 주시고 그에게 있는 모든 죄책감을 벗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과거에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이 예수를 와서 보라고 전도자로 변화되었습니다. 키 작은 삭개오는 참 만족이 돈에서 오는 줄 알고 온갖 불법을 행하면서까지 돈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러나 허전하고 만족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 만나 주심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참 만족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빼앗은 것은 4배로 갚아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12의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고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해진 상태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녀를 찾아가 주셨고 그녀는 예수님 만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뒤로 가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때에 혈루근원이 마르고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소유하면 모든 두려움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 46절, 47절은 소위 마리아의 찬가로 알려져 있는 그 소두에 해당됩니다. 마리아는 시작하면서 힘차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도 큰 즐거움이 가득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주 예수님을 잉태한 사실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구주의 잉태로 인해서 처녀 마리아에게는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자신은 결백하고 자신의 잉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는 하지만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를 정죄할 것이고 그리고 비난할 것이고 오해할 것이고 손가락질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더 나아가 돌팔매질을 해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마리아의 근심과 두려움, 이 모든 것은 자기가 주를 잉태한 사실을 확신했을 때에 다 사라지고 대신 기쁨이 그에게 찾아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구주를 소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고 어떤 위기의 상황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는 기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그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5편 9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했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우리에게 가장 큰 보배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힘을 얻게 되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없고 영혼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아직도 세상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을 가진 성도가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으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이 주님의 존재의 가치를 온전히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얼마나 귀한 보배인지를 알아야지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자는 두려움이 변해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에, 하나님의 팔은 공의와 사랑의 팔입니다. 오늘 본문 51절에서 53절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한 내용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팔을, 섭리를 팔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종 성경에서 쓰이는 비유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팔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의의 팔입니다. 우선 오늘 51절을 보면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는 팔입니다. 여기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 올라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로마를 통하여 흩으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 52절을 보면은 땅의 권세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들을 내리치셨다고 합니다. 애굽의 바로를, 모세를 대적한 고라 일당을, 권세를 악용하여 유대인들을 말살하려던 페르시아의 하만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징계하시거나 패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3절에 보면은 부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셨다고 합니다. 이 부자들은 재물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또 신앙적으로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여 교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주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준 유대의 권세자들을 하나님은 훗날 로마에 의해서 빈손으로 내쫓겨 유랑민 신세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팔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통치하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팔이 역사하기 때문에 불의한 세력들이 흉앙치 못하고 선한 이들이 건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팔은 사랑의 팔입니다. 오늘 본문 53절에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비천하게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높여주십니다. 나그네 아브라함, 그를 이스라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높여주셨고 80세 시골 노인 모세를 애굽왕 바로 앞에서 높여주셨습니다. 양을 따르던 목자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높여주셨고 목수 출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와 만왕의 왕으로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신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53절을 보면은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먹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며 했습니다.
하나님은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먹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줄인 자란 육체적으로 배고픈 자들과 함께 그 심령이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육체적으로 굶주린 자들을 먹이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는 영원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의, 그리고 그분의 영광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롭고 또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팔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 팔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원수 사단을 묶어주시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을 흩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장중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의 공의로운 팔, 사랑의 팔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 33장 2절 3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진동시키시는 소리로 인하여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인하여 열방이 흩어졌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팔은 공의의 팔이고 사랑의 팔이십니다. 오늘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잊으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54절입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또 기억하셨다는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일제에게 국권을 빼앗긴 기간이 36년입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 민족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슬픔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무려 우리 민족이 당한 수보다 10배가 넘는 400년을 시리아와 그리스와 로마의 압제하에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한 명도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구나, 기억하지 못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모두가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니까 마리아는 그 기쁨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이사야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부모가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녀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도와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겠다고 하고 손바닥에 새겨서 날마다 보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니면 이스라엘의 구원은 없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때로 하나님이 숨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모두 갈릴리로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그들을 만나시려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에 사단의 권세만 보이고 환난만 보이고 어려운 힘든 일만 보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있다,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항상 지켜보고 있다, 잊지 않는다. 부모는 너희들을 잊어버려도 나는 너희들을 손바닥에 새겨서 매일매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잊으신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가장 우리에게 적절한 때를 기다리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사야 5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가복음 12장 6절에 참새 5이 한 아사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함으로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했지만 잉태한 예수님을 확신함으로 그 두려움과 근심에서 벗어나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 마음에도 한량없는 기쁨이 차고 넘쳐서 상황을 모두 이겨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예수님을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했는데 다시 한번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서 어떤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로 찬양하게 하시고 내 속에는 한량없는 기쁨이 넘치는 자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는 강한 팔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팔이 있지만 그 팔과 다른 팔입니다. 그 팔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는 팔입니다.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는 팔이고, 부자는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공의의 팔입니다. 그 팔은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사랑의 팔이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세우시는 사랑의 팔입니다. 하나님, 그 팔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팔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팔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음을 굳게 믿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 그 영원하신 팔, 그 강한 팔을 의지하고 믿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잊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은 자녀를 사랑하지만은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손바닥에 새겨두시고 날마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오 하나님, 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